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30일 금요일이고요. 시편을 에스다 47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시편 81편과 82편을 쓰시는 날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교회 3층 분수대 앞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저 안에서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밖으로 나왔고, 여러분 뒤에 보이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누리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시편 해설과 시편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배로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81편부터 시작을 할 텐데 부제를 한번 보실까요?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아삽이 쓴 시편입니다. 그리고 깃딧, 오랜만에 이 깃딧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부제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깃딧을 악기의 한 종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81편에서는 악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곡조로 보는 것이 더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로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절기 때 불렀던 그런 노래의 시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라든지 맥추절, 장막절 같은 그런 대표적인 절기 때 낭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주의 백성이 듣고 따라야 할 교훈이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듣고 따라야 할 교훈. 단락을 나눠보자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찬양,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교훈. 1절부터 5절까지 찬양은 찬양으로의 초대라는 소제목을 붙여볼 수 있고요. 6절부터 16절은 듣고 따라야 할 말씀, 이것이 곧 교훈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5절까지 찬양, 그리고 소제목은 찬양으로의 초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1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보세요.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잠잠히 찬양하는 것보다는 주로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소리치면서 춤추면서 뭔가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많이 또 자주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점잠 빼면서 조용조용 찬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마음껏 그렇게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은요,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자, 이번에는 목소리만 아니라 소고와 수금과 비파와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3절은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자, 여기에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해진 아주 중요한 명절, 절기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명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초하루. 여기서 초하루라는 말은 7월 1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인가? 신년을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1월 1일 신정에 해당이 되는 날이죠. 자, 두 번째는 보름이라고 나오죠. 보름은 자, 7월 1일로부터 보름이니까 7월 15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막절이 시작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간 초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명절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절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여기서 율례와 규례는 앞에서 말하는 절기 규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쁨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는 내용이 됩니다. 자,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 절기 규례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만드셨다라는 내용을 지금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끝에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놀라운 말씀, 그 놀라운 말씀이 이제 6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6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교훈에 해당되는 듣고 따라야 할 말씀이거든요. 8절과 13절을 먼저 체크해 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8절과 13절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마치 이제 후렴구와 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데, 내 백성이여 들으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따라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6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자, 이 말은 짐, 광주리, 애굽에서 노역에 시달릴 때 그 노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7절 보시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시며, 여기는 바로 시내산에서 구름 가득히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이 무리바 물 사건은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러한 사건인데, 여기서 그 무리바 물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후렴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들어야 된다. 듣기를 원하노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경고성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9절 보시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9절과 10절은 10계명에서 자주 보았던 말씀이죠. 1계명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과 1계명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 입을 열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11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도 듣지 않고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끔 그러죠. 그래, 너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일단은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후렴 같은 말씀이 또 나오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8절과 반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들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자, 그렇게 듣고 따르면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그 원수의 문제, 내가 속히 그 원수를 누를 것이고 칠 것이다. 15절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앞에 14절에 나오는 원수와 같은 말입니다.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두려워서 복종하는 척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자, 그들의 시대라는 것은 그들이 형벌 받아야 될 그 시간들은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 16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시는가?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척한다 할지라도 그 형벌을 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 다시 말해서 최상의 밀을 먹이실 것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꿀, 그 최상의 꿀로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최상의 것으로 너희를 먹일 것이고 만족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시편 81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곧바로 시편 82편으로 넘어가서 부제를 보시면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역시 아삽이 쓴 시편이라기보다는 후대의 아삽의 자손들이 쓰고 보존했던 시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2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재판관들과 통치자가 들어야 할 교훈이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82편은 제가 전체 내용을 한 3문장으로 먼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따라서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한다. 세 번째,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시편 82편은 단락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 화면을 통해서 제가 1절부터 8절까지의 구조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체 화면을 보시면 1절과 8절을 한번 보시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두 구절은 시편 기자의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2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8절의 시편 기자의 말, 그리고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에 신들이 나오죠.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신이 정말로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라기보다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재판관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문맥의 흐름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 재판관들 위에 최고의 재판장이 되셔서 세상 재판장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책망이 나오죠. 불공평한 판단,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악인의 낫 보기. 자,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은 언제까지 악인들 편들기를 할 거냐, 언제까지 악인들의 눈치를 볼 거냐. 왜 이렇게 재판관들이 악인의 눈치를 봅니까? 뇌물을 받으니까 악인들 편을 들게 되고 악인들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4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요약하면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이 당시 가장 취약계층인, 소외계층인 이런 약자들이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줄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판관들이 어떻게 했다고 책망을 합니까? 5절 보세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자, 여기서 그들은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그 재판관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중에 왕래한다라는 말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분별력 없이. 그 결과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말은 사회 모든 이 정상적인 질서가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6절 가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재판관들이요 통치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명을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7절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사람처럼 죽는 게 당연한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신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지켜 세웠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런 막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대리자다운 영광스러움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리고 고관들처럼 넘어진다는 것은 일반 통치자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의롭게 재판하고 통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재판관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8절에 다시 시편 기자의 말로 끝나게 되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요청으로 오늘 시편 82편은 끝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편 81편과 82편 해설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연에서의 해설 강의 좋으셨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내용이 은혜가 안 되더라도 오늘은 그냥 자연을 바라보고 이렇게 새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해설을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옛날에
제가 개업 예배 신방을 갈 때마다 선물로 가지고 갔던 교회에서 준비해 준 그 말씀 액자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액자를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짤막한 구절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81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옛날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조건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불어주신다고, 꿈을 크게 가지고 막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냥 넘치도록 다 채워주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앞뒤로 연결해서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로 읽어보면 다른 우상 섬기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입을 열었을 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입을 크게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시는가 라는 것을 저는 시편 81편 16절하고 연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죠.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게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당근마켓에서 중고 물품 하나 이렇게 골라다가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쓰지도 못하고 망가지는 그런 선물 하나님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를 주시더라도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상의 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최상의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최상의 밀과 꿀이 여러분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국한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정서적인 그런 풍성함으로 최상의 것을 채워주실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풍성함을 최상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으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도 있고요. 인생의 진로와 어떤 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장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입을 열었을 때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기대가 생깁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막 용솟음 칩니까? 우리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냥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밀과 최상의 꿀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시편에서 영상 보고 시편을 쓴다고 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기쁨과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시편 쓰시고 그 은혜를 오늘 하루 온종일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